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 영생의 주 에이엔노 이노치노 주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얘기인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고 그곳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던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집인 이 성전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탐욕이나 다른 어떠한 것도 채워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전에 가시자마자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던 겁니다. 우리 가와사키 성전이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가와사키 성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곳,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이라는 사람들에게 내가 새로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성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진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지난주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유명한 이야기죠.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어떠한 분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니고데모를 좀 살펴보면요. 니고데모는 누구였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의 의원이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어요. 정치적인 얘기 좀 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따지면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 이스라엘 왕이었죠. 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운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었고 파견된 총독이었고 또 헤롯 왕은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띄워준 왕이었던 것이었어요. 분봉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자신들의 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로들과 원로들 또 지도자들이 모여서 있던 이 공의회, 그것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 의원이었던 거기에 소속이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지위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어떠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현실로 만족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떠한 갈급함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3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말씀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보는 눈을 피해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시구나, 하나님 보낸 선생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많은 표적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6월절에 계속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걸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었어요.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 다른 사람들이 쳐다봄에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고백했지만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냥 당연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원래 그러던 거지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급한 마음,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 가지고 주님 만나기 원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밤에 찾아왔던 그의 간절함과 같이 오늘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 그걸 알고서 먼저 뭐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니고데모에게 답을 주십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죠. 다시 태어난다고요?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했을 때 니고데모는 그거를 정말로 생물학적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생물학적인 게 아니죠. 영적인 거듭남,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다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말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우상 숭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지냈던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잘못하고 이렇게 심판받았지? 이제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말씀,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맑은 물, 깨끗한 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새 영, 성령을 주셔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 더 나아가서 그 영을 통하여 바르게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라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보혈의 은혜도 알고 있고 성령님의 인재도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아직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의 상황으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배울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도자였잖아요.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 뭔가 답하셨을 때 아는 척 할 수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거듭나야 하는 거군요. 모르지만 그럴 수 있었지만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물어보았습니다. 모를 때는 물어봐야 됩니다. 아는 척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도 궁금한 게 있잖아요. 가끔 이해 안 되는 순간이 있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한테 오셔도 저도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모르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거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13절과 15절 말씀 계속 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라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비유를 통해서 이걸 설명해 주십니다. 이건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주 그러는 또 그럽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21장,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광야 생활 중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자 불뱀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볼까요? 6절 말씀.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뱀이 나타나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죽어가기 시작했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모세를 찾아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모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세워라. 누구든지 그걸 보기만 하면 구원받을 거다. 나을 거다.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볼까요? 7절과 9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신기한 일이죠. 뱀에 물린 사람이 노수로 만든 뱀 세워놓은 걸 쳐다보는 것만으로 다시 살게 되는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 들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은 회개와 성령을 통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회개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도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뭔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내 삶도 변화되고 내 환경도 좀 변화되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 나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삶의 환경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사실 더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의 모습이 바뀌고 변화되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죄를 졌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직 연약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좀 약해지면 이 권세가 다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약해질 때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우리는 구원받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들어보셨죠?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신 걸 우리가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 바라보면 낙심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는 삶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아침에도 십자가 바라보고 점심에도 십자가 바라보고 저녁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그 보혈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십자가를 통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안에 쓰임을 얻고 그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할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변화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은 준비 못했는데요.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보이진 않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것,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의 주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러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가와사키 성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의 주가 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증을 가졌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던 말씀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안에 있는 변치 않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